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함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지체분들과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힘내십시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은혜로운 주일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교회 이력으로 성령 강림 후 첫 번째 주일이 됩니다. 그것과 함께 우리 모두가 믿고 의지하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깊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삼위일체 주일이 오늘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돼요.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복음 안에서 편지를 쓰는데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성도들을 향해서 보낸 편지의 첫 번째 부분이 우리가 읽은 말씀이 되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매우 고통스럽고 힘들고 복음 때문에 억울하게 감옥 속에서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바울이 편지를 쓸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 오늘 본문은 쉼표가 많습니다. 그리고 문장마다 문장이 마침표가 많은데 바울은 그 감옥 안에서 편지를 쓸 때에 한 문장으로 우리가 읽은 이 많은 3절에서 14절 말씀을 통째로 한 번의 호흡으로 휘몰아치듯이 그렇게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왜 감옥 안에서 편지를 쓸 때에 힘든 그 감옥 속에서 왜 이렇게 한 문장짜리를 길게 편지를 썼을까? 내용을 기록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 육신적으로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이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 생각하니까 할 말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생각하지 않아도 그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펜을 잡았더니 그냥 쭉쭉쭉쭉 써내려 가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하심 생각만 해도 쉬지 않고 거침없이 고백하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와 그 구원하심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많은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이런저런 사건 사고들, 현 정부의 정치와 정책에 관한 말들, 홈쇼핑이나 백화점에서 질 좋은 물건을 싸게 판다는 이야기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관광지에 관한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좀 줄이고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 사람, 많은 성도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예배드리십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추구하십시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반응이 잘 없어요. 여러분, 해외여행 갑시다. 맛있는 고기가 있는데 싸게 판다고 합니다. 백화점에 50% 좋은 물건을 세일한다고 해요. 이런 이야기 하면 우리 두 귀가 번쩍 뜨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복음보다 세상에 대한 물건, 해외여행이 우선순위가 앞선다는 것을 우리는 알려주시죠. 여러분, 복음이 항상 최우선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주의 은혜가 우선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사실 성경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이렇게 명시된 곳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삼위일체라는 이런 표현이 기록된 곳에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책 내용의 가사에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가사들이 참 많죠. 그리고 여러 권위 있는 신학 서적을 보아도 서스럼없이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기록한 부분이 참 많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라고 명시된 곳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삼위일체 하나님라고 말을 할까요? 성경에는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단 한 곳도 없어요. 정말 그런가?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단 한 곳도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명시된 표현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방식을 보고 하나님께서 존재해 하시는 존재 양식을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현재까지 가장 오류 없는 표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 방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현재까지 가장 오류 없는 표현 방식이 바로 삼위일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없지만 삼위일체라는 표현을 정통교회에서는 사용하고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강단에서 선포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살펴볼 때에 은혜 받는 시간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는 이것입니다. 첫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부 하나님은 창세 전에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입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도 전에 창세 전에 우리의 구원하심의 계획이 있었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 메시지가, 이 교훈이 엄청난 선언입니다. 흔히 우리는 나의 구원을 생각할 때 이 범주에서 주로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태어나 누구를 만나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회 다니게 됐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집 앞에 있는 교회 나가고 나랑 친한 사람이 나를 전도해서 교회 나가게 됐어. 이 정도 범주에서 나의 구원을 생각하죠. 그것이 아니면 모태에 있을 때 나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어머니께서 나를 임신하셨을 때 어머니의 믿음 때문에 내가 교회에 출석하게 됐고 예수를 믿게 된 그 정도로 내 의사와는 상관없이 어머니 때부터 나는 교회 다녔어. 이 정도의 우리의 구원의 계획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구원에 대한 계획이 성경은 언제부터 있었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창세 전에, 지구가 만들어지기 전에,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의 형질이 모태에서 만들어지기 그 이전에, 창세 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계획을 완벽하게 세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것이 안 믿어질 때가 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아웅다웅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실을 바라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과연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우리 집안의 처지를 알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내 아들의 아픔을 아는가? 하나님이 우리 남편의 괴로움을 알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내 삶을 도대체 인도하고 계시기는 한가? 이런 생각이 문득 들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오늘 말씀은 분명히 기록해 놓으셨어요. 이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계획은 언제부터 있었다고요? 창세 전에, 이 세상이 있기 전부터 있었다라고 말을 해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땅을 보는 우리의 시선을 이제는 하늘을 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들, 그것을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깊이 생각할 때,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하심에 감사하고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한 계획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완벽하신 그 계획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어그러지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언제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계획이? 지구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어머니의 뱃속에 나의 형질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도 어그러지지 않았다. 그래서 이 자리에 우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창세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의 목적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 자녀되게 하는 것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세운 계획입니다. 본문 5절인데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하셔서 누구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셨다는 거죠. 창세전에 세운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것이에요.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시는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의 따님이 되도록 하시는 것이 창세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죠. 부모님은 뱃속에 있는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아기가 태어날 것을 가정해서 아기방을 만들어놔요. 그리고 그 아기가 입게 될 옷을 태어나기 전에 베넷 저고리를 사다 놔요. 그리고 한 벌만 사놓습니까? 아닙니다. 이거 빨고 더러워지면 그 다음 거 바꿔 입을 옷도 서너 벌, 태어나려면 아직 몇 달이 남았는데 벌써 사놓죠. 그리고 그 아기가 평생 불려질 아기의 이름을 다 기도하면서 정해놓죠.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놓고 사랑하는 아기가 이 땅에 태어나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죠. 이처럼 성부 하나님께서도 이곳에 계시는 우리 언성의 권속분들 한 분 한 분을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창세전에 완벽한 계획을 세워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이때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이 자리에 있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또 기다려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이보다 더 큰 기적은 없어요.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어요. 어떤 이들은 사업상의 큰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어떤 질병, 질고 때문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되찾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인생살이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목숨을 끊으려고 자살을 하기 직전에, 죽기 전에 하나님이라도 한 번은 믿어보고 죽자라는 마음으로 죽게로 돌아오는 이들이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인생의 큰 위기 없이 우여곡절 없이 순탄하게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유와 과정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지금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 자리에 있도록 계획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면 이것보다 더 큰 기적, 이것보다 더 큰 은혜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로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로 계획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찾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환경적인 조치를 우리는 다 모르지만 누구를 언제 만나고 어떤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셨는데 언제 계획해 놓으셨다고 말씀합니까? 창세 전에.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사실을 곰곰이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런 찬송이 입에서 흘러나오죠.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여러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창세전에 계획해 놓으시겠습니까? 얼마나 우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손바닥에 세워 놓으셨으면 창세전에 계획하시겠습니까? 이런 사실을 정말 깊이 생각해 보면 밥을 안 먹어도 배불러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도 행복해요. 그리고 이 세상 살이가 이런저런 일이 있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있도록 언제 계획해 놓으셨을까? 창세전에 계획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하심을 위한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역사, 둘째 이것입니다. 둘째,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나의 구원이 성취되었습니다. 아멘. 본문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7절에서 핵심은 속량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고대 사회에서 노예 시장에서 사용됐던 법적인 매매 용어입니다. 상업적인 용어가 속량이라는 뜻입니다. 포악한 주인 밑에서 하루하루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노예 한 명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노예의 그 전체의 몸값을 대신 다 지불했을 때 쓰는 말이 속량이에요. 돈 다 주고 샀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 모두는 죽음이라는 영원한 사망이라는 그 포악한 주인 밑에서 잔인하게 그 주인 밑에서 영원토록 종로로 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죽음이라는 무서운 주인에게서 벗어날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바로 성자 예수님께서 노예 시장으로 한복판에 걸어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은이나 금이나 없어질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한 번뿐이 없는 그 생명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예수님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죽음과 사망이라는 잔인한 그 주인에게서 속량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속량해 주심으로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악명 높은 수용소가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입니다. 1941년 7월에 어느 날에 그 수용소에서 한 명이 탈옥을 했습니다. 탈옥수 한 명이 발생한 겁니다. 그런데 그 수용소 규칙이 뭐냐 하면 탈옥한 한 명이 있으면 탈옥한 그 사람의
감방 안에 있는 나머지 10명이 무작위로 굶주림을 당하는 아사형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규칙을 만들어 놓으면서 탈옥하고 싶어도 내가 탈옥하면 이 감옥에 있는 무고한 10명이 죽음을 당하게 되니까 탈옥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한 명이 탈옥한 겁니다. 수용소 소장은 수용소 규칙대로 냉혹하게 아사형을 당할 사람 무작위로 죄수 번호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수용소 소장이 죄수 번호를 부르자 그때 자신의 번호가 불려진 그 사람은 땅바닥에 주저앉으면서 이렇게 절규를 합니다. 고향에 있는 내 아내와 우리 어린 자식은 어떡하냐고 절규를 하는 겁니다. 그 처절한 울부짖음 앞에 모두가 숨을 죽이고 있을 때 수용소 수감자 중 한 명이었던 그 맥시밀리안 콜베라는 신부가 무덤덤하게 걸어 들어오더니 소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의 사형 집행을 멈춰 주시오. 내가 저 사람 대신 죽겠습니다. 저는 신부라 처자식도 없습니다.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수용소 소장은 그 신부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신부는 절규하던 그 사내의 눈물을 닦아주고는 자신이 어두운 지하 감옥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감옥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감옥 안에서 15일 동안 찬송을 부르다가 보름 뒤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콜베 신부가 대신 죽고 살아남은 그 사내 이름은 프란치스코 가요 보니체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이후에 살아남은 그 가요 보니체크는 평생에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 말하는 겁니다. 나는 내 공로나 자격으로 살아남은 것이 아닙니다. 콜베 신부님이 나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내 목숨값을 대신 치러 주셨기에 내가 지금 살아서 숨쉬고 있습니다. 콜베 신부님 때문에 저는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속량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살은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예수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 그 죽음의 속량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이 아니요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입술 속에는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백화점 이야기를 좀 줄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해외여행 가는 이야기를 아무리 좋아도 좀 줄여야 돼요. 그 이야기는 줄이고 복음에 관한 이야기, 은혜에 관한 이야기,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이제는 세상에 관한 안테나 좀 끄고 성경이 무엇이라 말씀하는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계획해 놓으셨다고 하는데 그 은혜 정말 깊이 되새기며 살아가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복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주어집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통로가 되십니다. 예수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있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구원을 위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 셋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구원은 성령의 인치심으로 보정받았고 확정됩니다. 아멘.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정이 되사.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아무리 완벽해도 성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성부 하나님의 계획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지만 그 사건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하심은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그런데 성부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하심과 성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그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 되도록 믿어지게 해주시는 분, 역사해 주시는 분은 성령이세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고 계신다는 것이 믿어지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는 삶을 살 수도 없고 살아내지도 못해요. 여러분, 성경에 입술로는 표현했죠. 누구든지 나를 주로 시인하는 자는 내가 그를 기억하신다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입술로는 거짓된 입술이 있습니다. 입술과 마음이 따로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은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는 삶을 살아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증명해내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입으로만 시인하는가? 나의 삶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증명해내는 삶을 사는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아멘. 성경이 기록될 당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는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입술의 고백이 거짓된 입술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달라요. 환경 자체가 얼마든지 내 생명을 건 고백을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된 삶을 살지 않습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시는데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삶은 살지 않아요. 직분은 중직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된 삶을 살지는 않아요.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말이 많이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확신케 하고 보존케 하시는 것은 나의 입술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13절에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내 영혼에 도장을 꽝 찍었다는 뜻입니다. 주인이 자신의 물건에 도장으로 표시해 주듯이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내가 예수를 진심으로 믿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에 도장을 꽝 찍으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생명을 다하여 나의 주인으로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도장을 꽝 찍는데 너는 내 것이다 하면서 도장을 꽝 찍으세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에 도장을 꽝 찍으면 세상의 환난, 세상의 실패, 질병의 고통, 심지어는 마귀의 거센 참소도 이 성령님의 도장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성령님 때문에 안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은 나의 행위 때문에 안전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 때문에 보증받고 확정받았고 안전한 것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해 놓으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시대의 성령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시는 이 전체적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내가 너를
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그 도장을 꽝 찍어서 너는 내 것이라. 어떤 질병도 어떤 죽음도 어떤 환난도 이 도장을 지울 수가 없어요. 성부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향한 완벽한 구원 계획을 세우셨고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하심을 따라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순종을 하셨고 성령께서는 문서에 도장을 찍듯이 우리의 영혼에 영원토록 지울 수 없는 도장을 찍으셨어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내가 붙들고 있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붙들고 계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구원은 나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되었고 성령에 의해서 확정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고 더욱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